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12장 13장 말씀인데요. 마지막 두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봉헌하는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절정을 이루고, 13장은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공동체 타락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그 타락을 좌시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또 단호한 개혁을 이루는, 그렇게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이 두 장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들을 교회에서 경험하잖아요. 부흥회를 한다고,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도 타락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통로를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고, 또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리더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에 12장 보면 전반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아들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쭉쭉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 너희 원래대로,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스룹바벨 시대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이렇게 쫙.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한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계보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윗대 선배들, 우리 부모들 신앙이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계보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12장 후반부 27절부터는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봉헌식, 낙성식이 이렇게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각처에서 레위인들을 모으고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죠.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읽을 때 같이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래야 그 소리가 내 모든 이 몸을, 또 이 영적인 모든 상태, 지적인 모든 상태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봉헌식은 큰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반대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이렇게 두 그룹이 성벽을 따라서 지었으니까 그 위를 쫙 와가지고 이 가운데 딱 만나게, 그렇게 감사 찬양을 막 하면서,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래서 두 행렬이 이렇게 만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큰 제사를 올립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울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여기 즐거워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봉헌, 그러니까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 봉헌의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참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매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봉헌식 이후의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레위인들의 몫을 신실하게 공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싸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생활에 염려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딱 여기 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 목회자에게 정말 생활에 염려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성도 대표가 탁 나와서 탁 선서하잖아요. 목사 옆에서. 이렇게 해야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올인할 수 있어요. 이게 생활에 염려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게 되면 쉽지가 않아. 이렇게 예배의 감격은 헌신한 그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염려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이 헌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열매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장 전반에 보면 문제가 터지죠. 이 봉헌식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가 뭐냐? 이 느헤미야 리더십, 이 지도자가 잠시,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관원이잖아요. 근데 잠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성벽 재건이 다 봉헌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잠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몇 가지 터졌어요. 4가지 정도.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동안에 그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내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방.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세상에. 핵심 창고 열쇠를 대적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줬을까요? 뭐가 있었겠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전에 원수가 들어와 앉아있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듣고 후다다닥 와가지고 얼마나 심히 근심했다고. 심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근심함, 여기 페르시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릇을 들여놓았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는 단호하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냥. 타협. 난 모른 척 할게. 알아서 해. 눈감음. 여러분, 이건 더 큰 타락으로 이어져요. 특히 그 영적인 상황을 그 거룩하냐 지금 그렇지 못하냐의 그 상황을 볼 줄 아는 리더십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안 되겠구나. 단호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대적에게 하나님 성전의 곳간 열쇠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이 생계 때문에 성전을 떠나요.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 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거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헌물이 불성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의 자리가 비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래서 헌신이 정말 필요해요. 헌신이 무너지면, 따라합시다. 헌신이 무너지면 사역이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이 무너지면 사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관원들을 꾸짖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니까 계속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건 계속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이래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타협하지. 눈 감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꾸짖어야 되겠구나.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이 대목에서. 그래서 그래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또 꾸짖어요. 대적 도비아를 꾸짖어가지고 그냥 즉각 빼냈는데 지금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관원들을 꾸짖어요. 그리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불러들여요.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요. 그리고 11조 헌물을 바르게 올 수 있게끔 바르게 분배해요. 13절이 제가 읽을게요. 13절. 내가 제사장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교회 재정을 여러분 잘 분배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냥 여기다 대충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없어. 막 이러면 안 되고, 크게 잘 분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 사람을 아주 정말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딱 세운 거죠. 여러분, 개혁은 문제를 꾸짖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구조를 세우는 데까지, 셋업 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올바른 개혁이 된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리고 13장 후반에는 또 문제 터진 것 중에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적 도비아에게 안방 곳간의 열쇠를 맡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레위인이 11조가 없어요. 생계 때문에 그냥 다 떠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 또 훼손되는 거야. 안식일. 그 전에 안식일 때문에 다 안식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놓고서도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슬슬 포도주 틀 밟고 일하는 거예요. 곡식 나르고 일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두로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물건을 팔아요. 안식일에 더 잘 팔려요. 거룩한 날인데 그 거룩한 날이 경제 논리에서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제가 아는 장로님 이름이 박성수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은 이름이 성수예요? 참 좋아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 얘기한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이때 다 신안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 후예들이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주일을 잘 지키라고 성수라고 졌대. 박성수. 진짜예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 얼마나 주일 성수가 중요하면 아들 이름을 성수라고 지었어요. 두로의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강하게 꾸짖었어요. 또 꾸짖었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시대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델이 된 거예요. 야, 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역사 교육을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교육도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아예 안식일 날 장사 못하도록 안식일 전날에 아예 성문을 닫아 걸어. 그리고 상인들이 성 밖에서 막 밤을 새워. 문을 닫으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그것도 금지시켜. 제도적인 룰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룩함을 반드시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 터진 거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도비아에게 성전 창고 다 맡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인이 다 도망간 거예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또 범하는 거예요. 또 꾸짖었어. 네 번째 터진 게 이방 결혼이에요. 결혼.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은 저기죠, 블레셋, 그리고 암몬, 모압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 여자들을 다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아내를 맞아서 응애 애가 나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보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해. 모국어를 반쯤 잃어버렸어요.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엄마가 키우잖아요, 애들은. 아빠는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자기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애들이 유대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이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들을 꾸짖어. 보통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저주해. 그들을 때려. 맹세를 받아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청년이. 그럼 일로 와 너. 꾸짖어. 너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그리고 양을 때려.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신문에 나겠지. 와, KBS, MBC 다 와서 이제 막 난리 브루스를 치겠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거의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 저도 한번 머리털 뽑아볼까요, 여러분? 전사님 뽑고 싶다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이 뭐요? 담임 목사 손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 손자가 이방 여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쫓아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호론 사람 산발랏은 뭐예요? 산발랏 계속 성벽 짓는데 반대했던 놈이잖아요. 세상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지휘 여호와를 막론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 결단한 게 있어요. 계속 꾸짖어야 되겠고, 계속 머리털을 뽑든지, 느헤미야의 반만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때리든지 막 꾸짖기만 해야지. 저주하면 안 되지. 결심을 했어요.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2장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의 두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벽 위를 다 지었어.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헌의 감격 가운데 있었는데 곧바로 그 감격이 식어지니까 타락하는 모습. 전 영역에서 타락한 거잖아요. 4가지를 보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좌시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 머리털 뽑는 것만 생각나죠. 머리털 뽑고 막 꾸짖고 그냥 때리고 막.
저주하고.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4번이나 기록해요. 제가 땡땡 쳤어요.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걸 잘 안 넣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기억하라는 기억. 주님 기억하시죠?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4번씩이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신앙. 하지도 않아. 그리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왜 나는 신앙이 안 자랍니까? 그게 말이 되나? 자기가 할 일은 해야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계속 기도하라. 예배 참석, 공예배 참석해라. 참석도 안 하는데 전 신앙이 요즘 막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억해 주세요. 맡기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봉헌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 이후에도 타락은 찾아와요. 부흥회 때 열심히 막 은혜 받았어. 오살리 기도원 가서 열심히 은혜 받았어.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신앙은 계속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내고 개혁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터, 영적 전쟁. 따라합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그 태도를 기억하신다. 신실한 걸음 한 걸음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걸 깨닫고 주님 저 오늘 잠잘 때 어제 제가 잠잘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오늘 살았나요? 자세히 여기 봤어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하루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감격 후에는 반드시 타락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 알아요. 귀신같이. 그걸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하루, 그런 오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강정숙 권사님 제가 광고 드렸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 마무리 잘 권사님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고통 없이 주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숙 씨 지금 암으로 전이가 돼서 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남기현 집사님 쇄골, 오른쪽 쇄골뼈, 왼쪽 손 등뼈 부러진 거 수술 잘 가고, 강홍예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하셨는데 허리에 뼈에 물혹이 있다고 지금 수술을 하신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네 그렇게 듣고 있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이제 눈 감고 나는 자는 시간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입을 열어 소리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서 마지막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감격하여 봉헌식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왔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렇게 세상을 들여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부흥에, 내가 예배 때, 내가 어떤 일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타락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타락의 길로 갈 겁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는 그 다꾸짖었습니다. 아버지,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을 맡은 것 다꾸짖고, 레위인이 떠난 것을 다 꾸짖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꾸짖고, 이방인 여인들과 또 결혼하는 것을 꾸짖고, 저주하고 때리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지구촌 성결 공동체 붙들어 주옵소서.